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게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바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을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울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요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선택하신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시며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지시하신다. 당시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은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사 준비가 되어 베들레헴에 갈 것과 이 세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 것을 당부하신다. 이 세는 자기 아들을 사무엘에게로 데려왔는데 모두 7명이 왔으나 그들은 왕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 말제인 다윗이 사무엘에게 오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사무엘에게 명하신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받게 되었다. 한편 사울은 악신에 의해 고통과 번뇌 속에 살았다. 이를 본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이 세 아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함으로 악신을 물리치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히 사울의 궁을 출입하게 되었고 수금 타는 솜씨로 사울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며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 아멘.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Rising Sun이라는 말,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가 있으면 떠오르는 태양이 있겠죠? 예. 사무엘은 지고 다윗은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6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리더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맡을 때마다, 또 내가 직분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만한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그 직분이 무슨, 이제는 참 많이 우리들이 그래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지만 심지어 직분을 붙이지 않고 성도라는 말만 하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전도되어 오거나 이런 분들도, 새가족조차도 어떤 분은 갑자기 집사로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그 집사라고 안 부르고 그냥 성도라고 부르면 또 시험 들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누구 성도님,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누구누구 직분을 부르면, 집사, 원사, 안수집사, 직분을 부르면 부담이죠. 오히려 우리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구나, 책무가 있구나, 이걸로 받아야 되니까. 저는 가끔씩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영경 목사, 그러면
우리끼리 쓸 때는 목사라고 좀 부르지 말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맨 밑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집사를 세울 때에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이것을 가름하는,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어디 나와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하나님께 영이 감동되더라, 즉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안주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 내가 예전에는 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여기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왕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나는 왕이야 라고 자칭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더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요 라고 적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우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의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앞에 돌려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도자는 히브리 말로 나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이랑 다릅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왕은 멜렉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멜렉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나가드 지도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예요. 여전히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 말대로 왕을 세워주마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처음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은 나가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나가드와 멜렉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심을 후회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은 것을 인정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왕을 부르실 때는 나가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대 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부터 왕이다 라고 지칭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세우지 못했을까를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과의 또 다른 점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의 물론 15장 그 앞에 장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순종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멜렉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여기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울이나 불순종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사울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회개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역대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지만 사울이 잘못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특히 1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회개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예, 알겠어요. 사무엘이 난 당신과 안 가겠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나는 갈라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왜 그래? 알았어요, 내가 범죄했는데 지금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사무엘, 당신이 내 옆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배하러 갈 테니 같이 갑시다. 지금 나랑 갈라서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 얘기. 여러분, 이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그냥 모면하는 거죠. 모면.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에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일을 놓고 거기 성경에 보면 통곡하며 울더라. 사울아, 다윗아, 다윗아, 나의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 했거든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거든. 펑펑 울며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요. 사울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같이 불순종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나마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팽배해졌어요. 너무 너도 나도.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 앞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처음의 순종이 뭐냐?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순종입니다. 죄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뒤에 무엇을 믿겠다라는 거게? 무엇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주님과의 만남의 첫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이 양국 전 땅에 복음이 시작되어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그 시작점은 작은 한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그 시작점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니까 갑자기 이새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 앞에까지 이새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새가 팡 하고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을 청해라 그래요. 아니, 갑자기 왜 이새일까요? 그런데 갑자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나와요. 우리 룻기를 가볼까요? 룻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17절에, 룻기 마지막 장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이새가 등장해요. 지금 룻기는 사무엘상 앞에 놔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새가 생뚱맞게 갑자기 푹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룻기에서 이새를 얘기해요. 즉, 왜 이새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거죠. 한 절망에 빠진 여인, 모든 가족, 남편부터 아들까지 다 잃어버려 정말 모든 인생에 가장 나락에 떨어졌던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그 자식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도 버리고 자신의 미래도 버리고 그리고 며느리로 이방 땅에 왔던 한 룻이라는 그 희생의 여인, 자기가 기업 모를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기업 모를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창피함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보아스. 이 세 사람, 이 두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구원, 그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불씨,
복음의 불씨요 생명의 불씨였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열매의 시작이 지금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이새의 가정을 부르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는 고난과 힘듦의 그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담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나오미의 가정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다윗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려 3대에 걸쳐서 그 뒤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손자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만 우리가 바라보고 한숨 짓지 마시고,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열매로 이어갈 것을 믿고 한숨이 바뀌어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나님 오늘 모든 하루를 끝내는 그 저녁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